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단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듯이 단단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를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모세 이후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선지자가 세움을 받게 되면 세움 받은 그 사람의 말을 오늘 말씀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과 죄악의 나라입니다. 애굽 땅이죠. 거기서 나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결국 나아가게 하셨고 끝내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을, 그런 사역을 감당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 이후에 그런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굴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종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서 오늘 말씀 1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이제 혹은 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같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나라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탈출하게 나오게 하신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얼굴과 얼굴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 모세를 부르셨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은 그 모습으로 이곳에 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침범하게 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같이 거하셨어요. 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아마 하나님이 들이치시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이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죄악에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죄악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런 척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사람이.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셨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가운에 보면은 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술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은 대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죽어 넘어가면 사람이 어이구 하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끌고 나온다. 못 끌고 나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줄이 길거든요. 이것이 지성소 바깥으로 이게 노출돼요. 그놈을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에게 맞아서 죽은 대제사장을 시신을 끌어냈단 말이죠. 또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리.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멀리 있게 하고 모세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왜 허물이 없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오지 나머지 백성들 잘못 오게 되면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이고. 결국 민수기 17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뭐 다른 이방 민족에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가 다 죽고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와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성소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것도 두려움에서 찬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우리가 두려우니까 아예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거나 큰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차라리 우리가 편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 있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서는 내가 이제 망하여 죽겠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런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그 오고 가는 교제를 하게 되면 죽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놓고 너는 백성들이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불을 보고 이렇게도 말씀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전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택한 선지자가 모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모세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 에스겔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되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예언한다. 예언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언자와 선지자는. 근데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점을 치거나 뭔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고요. 또 선지자 그러면은 뭔가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뭐 혁명을 일으켜서 뭐 새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지 미래의 일을 뭐 예측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 사회를 점을 친다거나 이 사회를 뭐 개혁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냐 틀리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점쟁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연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백성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 예언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안전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점들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우상신을 섬기는 것 다른 부분이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신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무당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의 귀신이란 말이죠. 귀신의 음성을 음성 흉내내자니 무당들이에요.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가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가 굉장히 무슨 신령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고 이게 미래를 예측한 건 무슨 굉장히 무슨 거의 자기 효험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액땜을 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일으킨.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선지자가 들어서 전하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령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열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입니까? 하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내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내가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얘기하는 그 점쟁이 같은 그런 얘기들은 전부가 다 거짓 예언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죄악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어디로요? 40년간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끝내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일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세와 같은 모세 이후의 선지자가 성경에서 누구이겠는가? 수도 없이 해로 많은 시간들이 수천 년이 흘렀거든요. 누구겠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후계자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위대한 왕으로 헌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왕일까? 아니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점 보는데 약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이 그가 뭐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아무도 그 거짓된 소리인데 왜 이러면서도 점을 보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당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래 점이 이게 맞지 않냐고. 그러면은 약해진 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점 보는 데는 이상의 귀들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한때 유행했던 노스트라다무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또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소백산 밑에 뭐 어디 가면 이제 거기가 궁궁을을 쳐. 그래서 피난처가 된다. 종말 때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도 그 비슷한 얘기 했어요. 저 중동 지방 어디에 가면 뭐 지금 뭐 엄청난 양의 어떤 식량과 뭐 캐닌이 뭐 이런 것들을 막 저장하고 있다. 난 도무지 무슨 정신 가지고 그런 말들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넘어가기 쉬운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점을 치거나 어떤 문제만 부닥치게 되면 점을 치거나 불안하면 그래요. 예언의 말을 받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어떤 경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내려가도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그런 돈을 잘 버린 사람들이 점쟁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럽니다. 각종 일가지를 보면 오늘의 운세가 빠짐없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요즘 종편이란 TV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을 보면은 그 이상의 무당 얘기라든지 점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뭐 바삭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뭔가 좀 카리스마적인 어떤 이런 것이 풍기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지칭하고 뭐 이런 예언 저게 앞으로 뭐 세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과거든 미래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 참 선지자고 예언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점쟁이 죽이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남의 운명을 이제 예언하는 점은 아주 옛날에 그 백몽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막. 그런 사람이 점을 보거나 이제 막 훈련이 돼가지고 왕초보 점쟁이가 점을 치거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5분의 1, 맞는 거는 5분의 1밖에 없답니다. 5분의 4는 80%죠. 안 맞는다는 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5분의 1의 확률에 따라서 점이 맞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참된 그 어떤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라고 뭐 여길 수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신이죠.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들이 성경과 일치되어질 때만이 진리고 진실이고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다 거짓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짓 영들과 점술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세우실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라는 문제에 우리는 부닥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따라서 하실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1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데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리고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한다. 18절은 그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결국 이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선지자다.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엄청나서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네 형제 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진하게 그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예수는 얼마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얻어먹었어요. 예수님한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 오병에 참여했던 백성들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번 말씀하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가 그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첫 순교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을 보면 길어서 제가 좀 앞뒤 말씀만 적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비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해한 자가 되나니.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스데반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예수님을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로 본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18장에서 신명기. 이건 이미 이 모세는 바로 모세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선지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스데반 설교에서는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보내준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말았는데 결국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예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고요. 그분만이 참 선지자고 참 예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언자는 말씀의 예언자, 그 예언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흔히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모세도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저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중보자의 사명인.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나와야 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엄청 우리나라에도 뭐 하여튼 몇십 명이 있다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 다 고하셨어요. 다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되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응? 다 가서 고해라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러므로 참된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총각 개구리, 장가를 못 간 개구리가 장가를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장가가 가고 싶은데 제 점괘를 좀 봐주시오. 과연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 말을 듣고서는 수정 구슬을 가지고 점을 보는 이 점쟁이였나 보죠. 들여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너한테 오고 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너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안 속이든 거치든 다 보고 싶다고 해서 너에게 가까이 온다. 이 점쟁이 말을 들은 총각 개구리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로 옵니까? 하니까 어떤 나이트 클럽입니까? 안 그러면 노래방입니까? 하면서 어딘가를 카페입니까? 그리고 아마 물은 모양입니다. 수정구슬을 참 들여다보던 점쟁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지금 수정구슬을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카페도 아니고 또 클럽,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해부학 교실이다. 그 여인의 손에 칼이 들렸구나. 네 배를 째려고 준비 중. 그 개구리 이 처녀를 갖다가 처녀가 안과목을 다 보려니까 어떻게 돌이 없잖아요. 배를 째봐야 다 알지. 저도 학교 다닐 때 몇 번 째봤어요. 개구리 배를 해부하느라고. 성도 여러분, 점쟁이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진리를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참된 예언자는 오직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들으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라. 따라서 해주세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순종하라는 뜻이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점쟁이가 낸 광고에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독교인 전문 점쟁이들 그런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전문적으로 점을 봐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거는 개척교회 어느 장소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개척교회가 잘 되는지 그것도 점쟁이가 점괘로 알아준대. 하여튼 별의별 일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고 뭐고 간에 할 것 없이 점을 보러 다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다. 참된 예언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입술에 진리를 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예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내 취미대로 내 취향대로 들을 것 듣고 안 듣고 안 듣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참 예언자로 삼아서 그분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우신 종을 통해서